연주팀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쭉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이 으뜸가는 자리들을 골라 잡은 것을 눈여겨보셨기 때문이다.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사람한테서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으뜸가는 자리에 기대 앉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초대했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대와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대는 창피해하며 끝자리나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초대받았을 때 가서 끝자리에 기대 앉으세요. 그러면 그대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친구, 더 높은 데로 가까이 올라가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때에 그대와 함께 기대 앉아 먹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그대가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낼 때면 친구들을 부르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도 친척들도 부자 이웃들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도 담례로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되갚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면 가난한 사람들, 신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그대는 복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되갚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느님이 그대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식사 초청을 받으셨어요. 근데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파 지도자 중 어떤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식사하러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초청받아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는데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몸이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에 있더랍니다. 그리고서 그 집 안에 초청받아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어떤 남성이라고 명명되는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금지사항의 범주들을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농사 관련으로 해서 밭 갈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짐을 묶거나 타작하거나 곡식을 고르거나 곡식을 빻거나 반죽하거나 빵 굽기 하는 등등 관련해서 농사 관련한 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직업 활동을 또 하면 안 된대요. 방직, 썰매 타기, 사냥, 덧놓기, 물건을 운반하기, 사고 파는 거, 불 피우거나 물건 만들기 등등. 그리고 또 건설 활동을 하면 안 된답니다. 건물 짓기, 부수기, 불 끄기 등등. 또 창조적 활동을 하지 말랍니다. 물건을 엮거나 칠하거나 뭘 짓거나 쓰거나 글자를 뭔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뭐 그런 등등의 이제 금지사항의 범주가 쭉 있다는데 이 바리새파 지도자 중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신의 어떤 지인들을 초청을 하고서 예수님과 그 어떤 질병이 있는 어떤 남성과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보고 있을 때에 과연 안식일에 그리고 또 당시에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부모님과 혹은 그 당사자 본인에게 죄가 있어서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것을 벌로써 드러난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식이 있었던 시대에 과연 예수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반응해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를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안식일에 제가 병을 고쳐줘도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을 붙잡고 낫게 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자기 자식이나 혹은 소가 우물에 빠지면 곧바로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식일의 날이라고 해서 그게 다를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 말씀에 앉아있던 사람들 역시 대꾸할 수 없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붓는 병에 걸렸던 어떤 남성이라고 명명된 이 사람은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의구심에 불려왔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이른바 당대의 인식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딱 낙인 찍힌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 활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붓는 병에 걸렸던 어떤 남성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이 상황에 대한 발언이라던가 대응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성서에서도 이 사람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일종의 어떤 도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나 혹은 조상 가운데 특히 어떤 양육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인식하는 유대교인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어집니다. 죄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은 관역을 빗나감, 관역을 맞추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서에 173회가 나오는데 24회가 공관복음에, 그중 11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중 하나죠. 그리고 죄인을 뜻하는 하마르톨로스는 47회가 총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18번 나옵니다. 죄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했을 때 당시 유대교인들은 성문법,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이 성서에 나오는 이 법들과 그 다음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법들, 할라카라고 불리는 248개의 계명이 있다고 하고요. 또 365개의 금지 명령들이 있는데 이 율법들을 어기는 게 죄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규칙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여겼던 죄는 각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에 기인한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등급을 또 뒀습니다. 의식적인 죄와 무의식적인 죄. 그래서 대죄와 소죄, 큰 죄와 작은 죄로 또 구분했다고 합니다. 대죄는 살인, 간음, 배교, 율법에 대한 경멸 등을 대죄라고 여겼고, 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죄가 없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심판의 날이 올 텐데 내 조상들의 공로나 내가 해왔던 어떤 공로를 합쳐서 그간에 내가 어겼던 죄보다 무게가 더 많거나 더 크면,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될 것이다 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의 어떤 공로는 세습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고, 또 내 공로는 이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갈 때의 일종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축적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신뢰를 했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고 또 그렇게 의로운 자신이나 또 자신의 선행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도록 그래서 내가 공로를 입고 내가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장 찍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질병은 그 자신이 그 스스로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여겼고 오늘 본문은 이런 어떤 당대의 유대교인들의 인식을 전복시키는 어떤 예수님의 행보로 읽힙니다. 먼저는 분명 아마 그 어떤 목소리도 성서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몸이 붓는 병에 걸렸던 이 남성은 분명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율법을 어겨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몸이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어떤 남성이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혹은 그 뉘우친다는 것이 공로를 세우거나 혹은 선행을 하거나 그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스택을 쌓는데 해야 될까? 그렇게 세우지 않았음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와서 그 죄가 씻어지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 병을 그러니까 죄의 증거였던 질병을 낫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자신이 공로를 세우거나 하는 어떤 그런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어떤 남성은 율법을 어겼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공로나 선행을 일구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보로서 벌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던 질병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결론적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무게를 쟀을 때 죄가 0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었거나 혹은 배제당하고 있었을 죄인으로 이 낙인 찍힌 이 어떤 남성을 예수는 해방시키게 되었고 돌려보내고 공동체로 일종의 복귀시키게 된 어떤 첫 계기를 만들어 주신 셈이 되었는데요. 예수께서는 그 집안에 있던 예수가 어떻게 하나라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던 그 초청받아서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곧바로 끌어올리지 않겠소?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말이요. 이렇게.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을 보시더니 으뜸 가는 자리들에 골라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셨던 사람들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그 으뜸 가는 자리에 앉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과 그 사람이 초청한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아마도 어떻게 할지 지켜보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어쩌면 호시탐탐 자리를 깔아놓고 기다렸을 터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고 있던 죄인인 이 사람을 그 벌로부터 죄의 증거를 한순간에 없애버린 예수를 보고 당황했을 수 있고 이게 진짜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일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만이 어쩌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여건이었나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죄인이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틀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여깁니다. 여튼 예수께서는 뼈 있는 비유들로 진짜 귀하게 여김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정말 으뜸 가는 자리들에 당신들이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른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을 데려다 활용하면서 있는 자리에 당신들이 정말 귀하다고 여김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에게도 일가를 하십니다. 네, 12절에 보면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부자 이웃들 그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그 현장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알 수 없지만 밥 사주면 되돌려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 가족들, 친척들, 부자 이웃들 이 사람들은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받고서 다시 되돌아가서 당신을 다시 초청해서 다시 되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잔치를 베풀 거면 담례로 당신을 초대해서 그대에게 되갚을 일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병을 앓았던 어떤 사람을 초청한 것처럼 나를 초청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이 존재들은 당시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됐던 배제됐던 죄인이고 그래서 당신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들처럼 담례로 당신을 초청해서 되갚을 수 있는 여력이 당시에는 없는 사람들이니 이런 잔치야말로 당신들이 죄를 저지르면은 그 죄의 값을 다시 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는 그 행보를 바로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하시는 것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이런 잔치야말로 당신들이 쌓으려는 공로, 당신들이 여겨온 선행 아니겠소? 라고 하는 제게는 굉장히 뭔가 비꼬면서 뭔가 이렇게 예수께서 맞받아치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죄인이라고 낙이 찍힌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되갚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거를 다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과 말씀으로 다가갈지 궁금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누구를 초청할 수 있을지 혹은 이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과 이야기의 맥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위치에 서 있을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리에서 물론 고정되어 있을 수만은 없지만 이 자리 또 저 자리 또 다른 자리에 서서 오늘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는 한 주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돌아보게 됩니다. 또 다르게 해석되는 지점들은 여러분은 또 어느 구절일까요?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각각의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마음 모읍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